사사기 6장 1절부터 이제 기도원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이 이제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렇게 이제 6장 1절은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6장 1절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왜 행했을까를 우리가 먼저 이 악이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이 악을 사람들은 악하면은 선악 기준에 의해서 진짜 인간들이 생각하는 악만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 악은 이게 아니고 여호수아 2장에서 아주 설명을 잘해주고 있어요.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 1장에서 보면 이렇게 여호수아 1장이 아니고 제가 착각했습니다. 사사기 1장. 예, 사사기 1장인가 2장인가. 사사기 1장인가 2장에서 이렇게 2장에쯤 나오겠네요. 자, 사사기 2장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사사기 2장 8절. 이제 드디어 그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어요. 모세도 120세에 죽었고, 이제 110살에 죽었어요. 그런 걸 보면은 우리는 사람들의 그 수명이라는 거는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얼른 오세요. 의자 저기 있어요. 네? 나 그동안 갈증 났었어요. 이 사사기 6장 1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뭔지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여호수아 2장 8절에 여호수아가 죽었단 말이에요. 모세의 수명과 여호수아의 수명을 보면은 이제 그때 당시의 사회 시스템을 알 수 있는 거죠. 한국에서는 120세면 어마어마한, 110세만 돼도 어마어마한 그 천수를 누리다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의 시스템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아주 열악한 시스템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있는, 특히 광야에서는 진짜 좋은 거 먹고 살았잖아요. 만나도 먹고 살았습니다. 자, 이제 그게 포인트가 아니고, 2장 9절,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이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를 했습니다. 근데 10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어요. 그 세대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광야에서 태어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데 전쟁을 치러냈던 1등 공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광야에서 태어나서 1세대가 다 죽는 것을 봤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 그야말로 성경에서는 어떤 그 상징적 위치에 있냐면은, 진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 세대의 사람들은 철저하게 전쟁과 전쟁으로 그 일을 다 치러냅니다. 철저하게 전쟁과 전쟁으로 다 치러내고, 그 세대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다 자기네들의 2세대, 이민 2세대쯤 되겠죠. 2세대. 근데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거나 혹은 광야에서 태어났지만 너무 어려서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그런 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다 정착할 때까지 이제 그 일을 다 이루어주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게, 조상들에게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돌아갔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하면은 참 좋은데, 조상들에게 돌아갔다. 그럼 조상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조상들에게 돌아갔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 다
조상들에게 열조, 이제 옛날 성경에는 열조라고 그랬는데 조상들이 아니고요. 이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아버지에게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번역을 좀 신앙 없는 분이 좀 번역한 것 같아요. 그 세대의 사람들이 다 그 조상들이 아니라 그 아버지에게 돌아갔어요. 아버지에게. 만약에 이제 이게 복수가 열조가 복수로 쓰여졌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번역을 했었을 거예요. 아버지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들이니까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신이고 그러니까 단수로 쓰여져야 되는데 복수로 쓰여졌으니까 뭐 열조, 조상 이렇게 번역을 했겠죠. 그렇겠죠? 그 번역해 주신 분들의 뜻도 우리가 이제 감안하고 그렇지만 그 조상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아버지로 아빠로 표현되는 그런 조상들이 나올 때는 유대의 그 정통 족보가 이어지는 겁니다. 이 믿음의 족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그 조상들이 들어갔던 조상의 누가복음의 족보처럼 조상들이 갔던 그 하나님의 그 품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죠. 자, 이제 문제는 그 후에 일어난 세대입니다. 2장 10절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여기 다른 세대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이 다른 세대를 다음 세대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열조에게로 돌아간 아버지에게로 다 돌아간 그 세대 이후에 우리는 바로 곧바로 이어졌으니까 이 세대는 바로 그 다음의 세대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바로 그 다음의 세대인지 아닌지 원문을 한번 볼게요. 이 원문은 이 다른 세대라는 게 아헬입니다. 근데 이 아헬가 스트롱 코드가 309번에서 유래를 했다고 그래요. 그럼 309번은 어디서 또 아헬인데 이 309번은 무슨 단어냐면 아하르라고 빈들거리다, 뭐 지연하다, 계속하다, 연기하다, 늦추다, 방해하다, 늦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세대, 다음 세대가 아니고 그 후에 몇 세대 정도가 지난 것 같아요. 바로 다음 세대는 아니고 지연된 어떤 세대들. 그러니까 빈들거리는 세대. 시간이 복음이 뭐 우리는 한 세대만 지나가도 복음은 단절돼요. 근데 이 복음이 이제 점점 희박해지는 그런 시대.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하르라는 단어, 아이헤르, 아하르 두 번 사실은 같은 그 자음을 쓰고 있거든. 아이헤르나 아하르나 그 발음 같은 거예요. 그냥 뒤에서. 그러니까 중복해서 썼다 그러는데 뒤에. 그러니까 바로 다음 세대가 아니고 뒤에. 그 뒤에 사람들이 복음을 알지 못한다라고 할 때 야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이 야다라는 단어를 쓸 경우에는 머리로는 알 수 있어도 경험을 하지 못했으면 이런 것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야다를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험을 하지 못한. 그러니까 그 세대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가나안의 치열한 전투를 경험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태평 세대를 누린 거죠. 땅은 다 차지했고 자녀들에게 물려줄 부동산은 팩트는 이거예요. 이게 팩트예요. 땅은 다 차지했고 그 자녀들에게 물려줄 거대한 재산들은 다 확보를 했고 먹고 살만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이만하면 됐겠지 하고 다 물려주고 죽었는데 그리고 거기다가 또 신앙까지 물려줬어요. 근데 신앙까지 물려줬지만 이 신앙을 온 삶으로 물려준 게 아니라 그것을 머리로만 물려준 거예요. 이론으로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신앙의 어떤 행위는 하는데 본질을 체험하지 못한 세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사기 2장이란 말이에요.
사사기 17장쯤 가면은 이제 미가 사건이 나와요. 사사기 후반부에 가면은 그들이 여호와께 영광 돌리자, 그다음에 우상 만들어 놓고 이분이 여호와시다. 신앙 행위는 열심히 해요. 이론은 있지만은, 그리고 젊은 레위를 모시고 또 우리 집안의 어른이 되어 주소서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제사장이 되어 주소서, 이런 열심히 있는 신앙 행위는 하지만은 야다, 진짜로 야다라는 단어는 경험해서 하는 거거든요. 체험하는 신앙이 안 된 거예요. 머리로만 신앙 행위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2장 10절을 이제 깊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 그러니까 몸과 마음으로 다 경험했던 그 세대들은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 제대로 번역하면 다른 세대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후에 다른 세대 이렇게 했는데, 다음 세대, 그러니까 이 복음이 그 다음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복음의 땅하고 재산하고 복음이라는 형태는 물려줬지만 복음의 내용물을 제대로 이어주지 못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근데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던 게 아니에요. 겉으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고, 사사기 마지막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사사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2장 10절에서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다음 그런 세대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왜 그럴까? 그 껍데기를 보시는 분이 아니시라 이분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바로 사사기에 이어지는 사무엘상에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사무엘상 16장에서 나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 11절에 바로 이렇게 또 이어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호와의 목전에서, 이제 이 목전이라는 말이 이제 번역이 우리 눈앞에서 뭐 이렇게 번역을 했겠죠. 목전에서라는 단어가 아인, 바로 눈앞에서, 그런 뜻 맞네요. 그럼 악을 행한다라는 게 람이라라, 그러니까 토브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런데 바알이라는 신을 섬겨요. 근데 바알은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죠. 바알이라는 나의 남편, 나의 주, 이런 뜻입니다. 그럼 뭘 바꿨냐면 신약성경의 개념으로는 신랑을 바꿔치기 한 거예요. 예. 그리고 이름은 똑같이 신랑이에요. 이름은 똑같이. 그러니까 바알이라는 신을 뺏기는 바알이라는 신을 숭배했지만 내용물은 이 사람들이 바알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바알이라는 신을 선택해 놓고 내용물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섬겨버린 거죠. 이게 이제 사사기 6장, 다시 6장 1절로 넘어와서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게 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안 나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으로 치면 교회를 안 나가는 것도 아니고, 11조 생활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감사 생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새벽기도 철야기도 안 나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다 나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사사기를 배울 때 어떻게 배웠냐면 완전히 신앙생활 안 해버리고 개판으로 산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종교적으로 훨씬 더 신성하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종교적으로 가나안의 정복전쟁처럼 실감나게 진짜 피부로 와닿는 그런 삶과 죽음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아니고, 그 세대는 다 죽었고 여호와 그 아버지의 품으로 갔고, 그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서 그 다음 세대들이 신앙을 머리로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식으로만 하는 겁니다.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야다라는 단어로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야다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머리로는 알 수 있어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뜻이 강한 거거든요. 야다는 머리와 몸이 같이 경험해야 야다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데, 야다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경험만 이빠이 하든지 머리는 뭐 하나도 모르고, 아니면 거꾸로
머리로는 알아도 경험을 하나도 못하면은 그것도 야다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 악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그 선악 기준의 악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란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바알은 그 풍요의 신 아닙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축복을 추구하고 있었고 능력과 권능과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었죠. 이 바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바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사건이 엘리야 대 바알 숭배자들의 대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바알 숭배자들하고 대결할 때 제단 쌓아놓고 누가 불을 내리게 하는지 대결해볼래? 할 때 그 보통 종교 집단 같은 그런 거 안 해요. 했다가 손해볼 수 있으니까. 근데 자기네들이 평소에 많이 해본 짓이니까 하겠다라는 거 아니야. 당당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했던 거 아니야. 그러면은 바알 종교는 어떤 종교였냐면 기적과 이적을 평상시에 많이 보여줬던 거예요. 풍요로운 것을 많이 허락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종교 집단인 거죠. 뭐 금리빨, 은리빨도 바뀌고, 뭐 죽은 사람 살아나고, 요새는 웬만하면 병고 쳤다고 사는데 안 돼가더라고. 부흥 강사가 오실 때도 죽은 사람을 몇 명 살렸다. 뭐 이러면 그때나 찾아가. 하도 세대가 완악해져가지고 웬만하면 무슨 기적 가지고는 까딱도 안 해. 지금 사사기 시대가 그거예요. 종교적으로는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었으나 복음이 없는 다른 복음으로 가득 채워졌던 시대가 사사기 시대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 구절이 아까 사사기 2장 11절하고 똑같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똑같은 얘기가 여기 반복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기드온이 이제 활동하기 전 시대도 어떤 시대냐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런 시대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악이 어떤 악인지 이제 감이 잡히는 거죠. 종교적 악을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으로 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이게 십계명 중에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고, 너희는 내 앞에 우상을 두지 마라.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두고 있었어요. 지금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었던 그런 악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악을 행했으니 나머지는 더 말해봐야 소용없는 거죠. 그냥 쭈르륵 10가지 악을 다 이런 식으로 행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6장 1절에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어요. 7년 동안. 그런데 이 미디안이라는 뜻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있잖아요. 이게 이 미디안이라는 게 뜻이 있습니다. 이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는데 7년 동안을, 이 미디안이란 단어가 미디안 이렇게 479번을 봐라. 이게 4080이거든요. 미디안이. 근데 4079도 미디안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이 뜻이 뭐냐면 떠들썩한, 말다툼하고 논쟁하는. 그러니까 미디안이라는 데는 어떤 데냐면은 말다툼하고 논쟁을 하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복음은 있잖아요. 말다툼하고 논쟁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복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거는 논쟁하고 말다툼하는 수준이 아니라 진짜로 삶으로 복음을 살아가는 거예요.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근데 왜 논쟁하고 왜 말다툼을 하게 되냐면은 이 사람들이 삶으로 살지 않고 머리로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논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6장 2절에 보면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그럼 이제 팩트는 전쟁에서 진 거예요. 실제로. 그러나 성경이 말해주고 싶은 거는 이들의 그 종교적인 가식과 종교적인 그 위선이 드디어 미디안의 그 논쟁에 의해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진 거예요, 진 거. 그러니까 미디안이 이스라엘의 형식만 있는 복음을
이 껍데기만 있는 이 복음을 미디안이라는 그 논리로 논쟁에서 말싸움에서 정복을 해버린 겁니다. 모든 전쟁이 이데올로기 전쟁이니까 이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산에서 이 2절을 보니까 미디안에게 쫓겨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산에 가가지고 웅덩이를 파고 있었고 굴 속에 숨어 지내고 있었고 조그만 산성들을 만들어서 피해 있는 겁니다. 이 피해 있는데 요 장면들이 야 이걸 지금으로 치면 이런 거죠. 이제 이게 그 AD 700년경에 이 터키가 이슬람화가 됩니다. 터키가 이슬람화가 되는데 그 이슬람화가 될 때 터키는 100% 기독교 국가였어요. 100% 기독교. 그 바울이 전도했던 그 7교회, 아시아의 7교회가 터키에 다 있었단 말입니다. 굉장히 신앙적으로 단단히 섰던 그런 나라인데, 그러나 이슬람이 밀고 들어오면서 그 이슬람에게 정복당하지 않으려고 이 사람들이 어디로 숨어들었냐면 가파도키아라는 지역으로 왔어요. 그 가파도키아 지역에 보면 진짜 산에서 웅덩이를 파고 굴을 파고 또 산성을 짓고 그들이 거기에 피해서 살았어요. 그 가파도키아 갈 수 있는 분들은 꼭 한번 가서 보세요. 지금 이게 그런 장면인 거죠. 미디안에게 쫓겨나서. 근데 이 전쟁의 팩트는 미디안이라는 이러한 그 군대가 와서 이스라엘을 친 거예요. 이스라엘이 졌어요. 그런데 내용물을 보니까 종교의 전쟁에서 그나마 있던 복음까지 뺏긴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을 아는 몇몇 사람들은 하나님이 항상 그릇하기는 남겨놓잖아요.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산에 간 거예요. 근데 그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이라는 것은 우리는 성경에서 집, 성전,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갈 어떤 이런 그 집의 형태들을 하나로 보면 돼요. 성전 짓는다라는 거죠. 성전.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의 그 다른 복음에 먹히지 않으려고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더니 어떻게 됐냐? 3절. 이스라엘에 파종할 때라는 게 뭐죠? 예수님이 안식일날 미리삭을 제자들이 안식일날 갈 때 밀밭을 지나가요. 밀밭을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뭐 배가 고픈지 그 미리삭을 잘라 먹으려고 밀밭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밀밭 가에서 이렇게 익은 밀들만 따는 줄 알았어요.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밀밭을 그냥 종횡무진 들어가서 밀밭을 망가뜨려 버리는 겁니다. 밀밭을 안식일날.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화를 막 내는 거죠. 화를 내요. 그러면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논쟁이 붙죠.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제자들에게 너희 선생은 너희들은 우리 선생 세례 요한 선생이 그렇게 너희 선생의 선생이었던 세례 요한이 붙잡혀서 그분을 위해서 금식을 하는데 너희는 왜 굶질 않냐? 왜 금식을 안 하냐?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먹는 문제는 그때 주님 뭐라고 그러냐면 신랑이 잡힐 날이 온다. 그때는 우리도 금식할 거다. 신랑이 누굽니까? 예수가 잡힐 날. 그 잡힐 날이 뭐죠? 예수가 잡히는 날은 그 말씀이 수업된 날입니다. 그럴 때는 말씀을 못 먹는다라는 거죠. 무엇하고 연결시키죠? 금식을? 말씀으로 연결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파종할 때라는 건 식량을 겨우 진짜 그 피해 있는 그곳 예배 처소에서 그나마도 겨우 복음을 이렇게 찾아가려고 하면은 무서운 놈들이죠. 이 복음을 모르는 것들은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또 연합을 합니다. 6장 3절에
미디안이라는 것은 말싸움에서 논쟁이라고 그랬죠. 이 아말렉은 뭐냐면은 이 아말렉은 무슨 말이냐면 아말렉의 뜻이 아말렉 해가지고 아말렉 사람. 그런데 이 아말이라는 말에서 유래를 했는데요. 이 아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수고하고 진절이 나게 노력하는 겁니다. 진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들입니다. 이 아말렉이라는 거. 예, 미디안이라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논쟁으로 복음을 헷갈리게 만드는 사람들이고요. 미디안이라는 뜻은 복음으로 끝까지 말로 헷갈리게 만드는 사람이고, 아말렉에서의 이 아말은 이 어근인이 아말은 정말로 진절이 나는 노력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또 그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실제로는 여기 벤이에요. 벤. 이 벤은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그 논리 시끄러운 아말렉과 미디안을 합쳐버리면 미디안, 아말렉, 벤 이렇게 나옵니다. 히브리어 순서대로. 미디안, 아말렉, 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죽도록 노력하는 그 사람들의 그 말로 태어난 아들들이 이 벤이 여기서는 벤이 접속사, 명사, 남성, 복수, 연결형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아들이라고도 번역 가능합니다. 아들들. 그리고 이걸 동방이라고 그랬는데 케뎀이 동방 사람 이렇게 했는데 이 동방 사람을 케뎀이라고 했는데 이 케뎀은 무슨 뜻이냐면은 고대에 그리고 또 앞서 있는 사람,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란 뜻보다는 그 앞서 있는 사람들, 고대의 사람들, 뭐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케뎀은 6923에서도 유래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6923도 보면은 앞서다, 따라서 예측하다, 재촉하다, 만나다, 앞에 오가다, 실망시키다, 만나다, 저지하다, 쑥 내밀다, 뭐 이런 뜻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 사람들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동쪽에서 아말렉이나 미디안 사람들이 동쪽에서 왔다. 뭐 이런 의미로 번역을 했지만은 또 이런 뜻으로도 해석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수고하고 무거운 멍에를 진 사람들의 그 논리. 이건 뭐죠? 그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사람들의 그 말의 논리, 말의 싸움들. 그게 율법 아닙니까? 종교 행위. 그 종교 행위로 앞장섰던 사람들, 그 종교 행위로 앞서서 갔던 사람들, 혹은 그 종교 행위를 고대부터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아니면 그런 종교 행위를 가지고 왔던 그런 사람들, 동방으로부터 왔다. 그런 사람들, 누가 녹화하는 건가요? 아니겠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요. 치러 와서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하는데, 이 치러 온다라는 게 그야말로 뭐 잡으러 오고 뭐 다 박살내러 온 거죠. 그러니까 6장 1절과 3절 사이에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아주 치열한 종교 전쟁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치열한. 지금 이게 지금 사사기가 무슨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런 파역한 폐륜을 저지르고 이러한 악으로만 점철됐다라고 생각하면은 안 되고요. 이 사사기의 그 불행한 사이클은 복음을 잃어버리는 데서 그 선조들이 여호수아와 그 세대들이 가졌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수준의 복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복음을 그 다음 세대들이 복음의 형식은 있었으나 내용물을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형식만 가지고 있었고 알맹이를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6장 1절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게 악이었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이라는 것은 완전히 넘겨준 거죠. 7년이라고. 일전에. 근데 7년 동안을 왜 미디안의 종교에
그 말다툼, 말싸움, 논쟁에 왜 넘겨줬을까요? 그 고난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무슨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를 알으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알았어요. 알아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미디안의 손에 졌어요. 그런데 지고 거기에 식민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중에 진짜 이거는 복음이야라고 지키고 있었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 산에 웅덩이, 불, 산성 이렇게 자기네들 수준의 그 성전을 짓고 이제 또 거기서 말씀 농사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 농사를 짓고 있는 그 말씀이 복음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3절. 이스라엘의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옵니다. 치러 올라와서 어떻게 하냐면 4절.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토지 소산을 멸합니다. 그 곡식들. 그러니까 먹어야 될 양식들. 성경에서 양식 문제 나오면은 그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주 치열한 지금 종교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장면이 아주 치열한 복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과 복음을 뺏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나마 이 사람들은 복음을 잃어버린 세대라고 했어요. 근데 얻어맞다 보니까 그 논쟁에 두드러 맞다 보니까 전쟁이라는 그 상황 속에서 얻어맞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을 찾아다녀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산속에 불 파고 있고 얼마나 초라합니까? 웅덩이 파고 있고 웅덩이라고 진짜 웅덩이 파고 예. 그걸 알았으니까 그 속에서라도 말씀을 들으려고 그것을 농사 짓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양식을. 근데 파종할 때 되면은 미디안과 아말렉 사람들이 쳤어요. 멀리서 오던 이게 동방 사람들이 동방은 케뎀 케뎀.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케뎀으로 쫓겨났어요. 케뎀 에덴 동편으로 쫓겨났거든요. 그러니까 미디안과 아말렉이 가지고 있는 그 논리를 설명해 주는 거죠. 동편으로 쫓겨났던 사람들. 그리고 가인도 동편으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그 동편으로 쫓겨난 사람들이 오는데 이 논리가 결국에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토지 소산을 멸하여, 팩트는 토지 소산을 멸하는 건 맞아요. 역사적 사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의 이 내용물은 우리에게 전해주시려고 하는 상징과 은유, 이러한 그 문학적 장치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토지 소산을 멸하여, 그러니까 그나마 겨우 찾아냈던 복음마저도 어떻게 하냐면 멸해버립니다. 그래서 4절 중반부터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합니다. 왜? 종교 세력들이.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합니다. 아주 그냥 양이나 소나 이게 양과 소는 제사 제물, 나귀는 또 뭘까요? 나귀는 어떨 때 쓰여질까요? 그렇죠. 예, 그 나귀가 갑자기 궁금해가지고 이 나귀를 한번 찾아볼게요. 4절에 이 양과 소는 제가 이제 알겠어요. 양과 소는 누구라도 다 아는데 이게 나귀라고 지금 번역을 해놨는데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더라. 여기 나귀라고 하는데 하모르거든요. 나귀가 지금 나귀가 하모르고요. 하모르는 순나귀라고 돼 있어요. 2560번에서 유래했다고 그러네요. 2560번을 한번 찾아볼게요. 2560번이 하마르, 끓어오르다, 부풀다, 빨갛게 달아오르다, 나무진을 칠하다, 바르다 라는 뜻에서 나왔는데 요 단어가, 그러니까 하모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찾아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으네요. 창세기 12장 16절에 저도 지금 처음 찾아보는 게 이에 바로가 창세기 12장 10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그러니까 네. 예. 일단 본문에 나와 있는 하모로부터 좀 찾아보죠. 예. 본문에 나와 있는 그래서 순나귀를 이제
재산으로 전리품을 얻어가지고 나오는 장면이네요.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갈 때 아들을 지금 나귀의 안장에 지고 그 나귀 그때 아들을 번제로 바칠 때 이때 나귀를 사용했네요. 22장 5절에도 나오네.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나귀와 함께. 그러니까 그 나귀에게는 재물을 그 나무를 장작을 잔뜩 실었겠죠. 사람을 하나 태울 정도면 많이 실었겠죠. 장작을. 그때 쓰여졌던 짐승이 나귀네요. 그 다음에 창세기 24장 35절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되 모양과 은근과 노비와 약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24장은 무엇을 말할 때 얘기를 했습니까? 그 리브가 찾으러 갈 때 아마 얘기했겠죠. 리브가 그때도 배필감 맞으러 갈 때 나귀를 데려갔네요. 창세기 30장 43절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대와 나귀가 많았더라. 그 창세기 30장에서 말하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이죠. 예, 이 야곱이 이제 재산을 말할 때는 이 나귀가 들어가네요. 그럼 레위기에서는 이 나귀가 어떻게 쓰여진지 봤으면 좋겠는데 레위기에서는 한 번도 안 나와요. 나귀가. 그러니까 나귀는 제사 때 쓰여지는 짐승은 아니네요. 제사 때 쓰여지는 짐승은 아니고 출애굽기 23장 12절에 보면 너는 6일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제7일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7일날 쉬는 짐승들이 이제 소와 나귀가 쉬는 거네요. 내 집에 내 계집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제7일날은 그러니까 나귀가 계집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그러니까 계집종의 자식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신약성경에서 이스마엘과 그 다음에 이삭을 이야기하고 하갈과 사라를 얘기를 할 때 이스마엘과 하갈이 결국에는 사라의 계집종이었고 그들은 율법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종교의 어떤 한 축? 종교의 한 축, 율법을 상징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삭을 태우고 갔던 짐승이나 이런 7일째 쉬어야 될 그 짐승 중에 소나 나귀가 들어가면 소는 멍에를 지는 짐승이고 나귀는 쉬어야 될 짐승이고 자 그러면 출애굽기 34장 20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을 하라고 그러네요. 아니 나귀가 더 귀한가요? 그런 얘기가 아니죠. 지금 뭔가의 대단한 장치를 지금 해놓은 겁니다. 예, 나귀는 굉장히 귀하게 쓰였어요. 굉장히 귀하게 쓰였는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을 하라고 그랬어요. 대속이란 말이에요. 지금 대속이라는 말은 몸값을 받고 석방해 준다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는 죄를 사함을 받는 거죠. 34장 20절이에요. 예, 34장 20절. 예, 34장 20절에 그러니까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이 내용이 그러니까 나귀라는 것을 이제 다시 우리가 사사기 6장 4절에 보면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나귀가 왜 들어갔나 이것도 이제 살펴보는데 그러니까 율법에서 겨우 벗어나는 7일에 율법으로 살다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소도 멍에를 메고 가는 그 율법에서 겨우 벗어나는 그리고 양을 통하여서 겨우 이렇게 양은
예수잖아요. 예수를 통해서 율법이나 멍에를 겨우 벗어나는 그 사람들의 어떠한 복음을 철저하게 뺏어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걸 보니까. 6장 4절 이야기는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고 양식, 말씀, 복음을 철저하게 남겨두지 아니하고 누가 그 미디안과 아말렉이라는 케덴 동방으로 갔던 그 복음 없는 사람들의 그 미디안 말싸움, 논쟁, 그 다음에 아말렉,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죽도록 노력하는 그 율법, 그 종교의 논리로 그들이 겨우 생산해냈던 웅덩이 파고 동굴 속에 숨어서 산성을 짓고 겨우겨우 그 초라한 성전은 아니에요. 그 초라한 그야말로 겨우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진짜 복음의 어떤 그 그루터기들이 만들어놨던 그 복음마저도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박살낸다라는 거예요. 박살낸다라는 거예요.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라는 그런 말은 이게 바로 종교의 모습이죠. 종교. 복음을 아주 싫어합니다. 예. 철저히 지금 이것이 예수님 얘기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이고 있는 그 장면이죠. 철저히. 6장 5절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이제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옵니다. 자, 6장 5절에 그들의 짐승과 장막이라고 그랬는데 사사기 6장 5절 다시 저도 가서 6장 5절에 짐승과 장막 그러면 이 짐승이라고 마크네가 4장 20절에 나오네. 창세기 4장 20절에 그 아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며 육축 치는 자의 조상과 같이. 그러니까 그 가인의 족보에 아다라는 사람이 육축을 치는 자의 조상과 같다 할 때 같은 단어로 쓰고 있네요. 이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기 6장 5절에 나오는 이 단어하고 같은 단어로 쓰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 짐승이라는 것은 가인 족보에 그 아발이 치고 있었던 짐승들입니다. 지금 그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나오는 1, 2장에 나오는 짐승은 하이예요. 하이. 근데 지금 여기서 지금 사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짐승은 미크네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크네는 가인이 최초로 나온 단어가 창세기 4장에서 나오는 단어인데 창세기 4장에 가인의 족보 아발이 치고 있었던 종류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또 창세기 4장에 아발이 이렇게 단순히 짐승만 치고 있었던 게 아니라 복음이 아닌 그야말로 그냥 믿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면 껌뻑죽어 아멘! 뭐 이런 뒤집어지는 그런 문외아들을 치고 있었던 거네요. 문외아들을. 그냥 종교적으로 벌벌 성령에 벌벌 하면은 그대로 따라가지고 불불불불 하면서 펄떡펄떡 뛰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 예. 그때도 나는 짐승이라고. 그때도 같은 미크냐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때는 그 야곱이 복음을 안지 못했을 때잖아요.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했죠. 그 베델에서 단을 쌓고 그 이제 천사 만나서 죽도록 싸울 때. 다른 종교인들은 끌고 나온 거죠. 자, 그러니까 그 짐승들, 그러니까 여기 올라온 짐승들, 그 짐승과 장막을, 성경에서 장막 나오면 그냥 간단해요. 장막 성전, 그들의 교회 들고 왔다고 생각하면 돼. 집, 장막 이런 거 나오면은 그냥 대충 이렇게 감을 잡으시면 돼.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이게 말씀하세요, 그래서요?
예, 그래요. 자, 출애굽기 이제 40장 34절, 35절에 보면 그 후에 구름이 회막을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위에 충만할 때 이때 그 성막 회막이라는 단어가 지금 오늘 사사기 6장 5절에 쓰여졌던 장막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예, 같은 단어예요. 오헬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왔다라는 것은 그들의 그냥 문외와의 종교, 그리고 오직 축복, 번영신화 이런 것을 그 메뚜기처럼 시커멓게 이들의 장점은 넓은 길 가는 거니까 그 넓은 길 가는 그 바글바글 끓는 그 사람들을 끌고 그 산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그 산까지 겨우 이렇게 양식, 그 복음이란 양식을, 그 말씀을 겨우 만들고, 그리고 그 굴과 구덩이에서 겨우 그 조그마한 산성, 겨우 성전 짓고, 야, 이게 교회구나, 이렇게 알아가는 사람들을 짓밟으려고 이들이 동원하는 방법은 인해전술이죠. 그들의 종교의 논리와 이론을 잔뜩 가져가가지고 심어버리는, 마치 중국인들이 이 세상을 먹는 방법이 그거예요. 막 인구 이동 엄청 시킵니다. 지금 아프리카에 세상에 에티오피아에 50만 명이 넘어요. 에티오피아에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지금 그게 4년 전에 50만 명이니까 지금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로 밀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이게 종교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는 그들이 그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떼 같이 들어오니, 이게 성경에서 메뚜기 떼라고 하면은 이제 좀 감이 잡힐 거예요. 성경에서 메뚜기 떼, 황충 떼가 와서 뭘 뜯어먹고 먹어버린다라는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나마의 그 복음도 철저하게 짓밟는다는 얘기로 이렇게 이제 여기서 쓰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사람과 약배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제 멸하려 하니 무엇을 멸하려 하는지를 아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그냥 복음으로 안 읽으면은 야, 이스라엘 사람들과 미디안과 아말렉의 싸움이구나.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의 연합된 그 싸움으로 말미암아서 아주 심각한 이런 그 이스라엘의 멸종 위기에 처했구나, 고통이 극심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속뜻을 읽어보니까 어마어마한 종교전쟁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이들이 가지고 온 무기는 뭐냐면은 멸절하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멸절을 하냐면은 그들의 짐승, 그들의 장막. 이제 짐승과 장막이 뭔지 아시겠죠? 그들이 수요가 많음이라 메뚜기처럼 들어와서 그 땅에 들어와서 멸하려고 하는 겁니다. 6절. 이스라엘의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제 궁핍함이 심한지라가 이제 무슨 뜻을 일으키는지 알죠? 실제로 식량을 다 뺏겼어요. 팩트는 역사적 사실은 식량을 다 뺏겨서 굶주린 거예요. 그런데 그 식량을 다 뺏긴 사건을 통해서 뭔가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메시지는 복음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예요. 왜냐하면 식량이 없어서 배고픈 거나 복음이 없어서 갈급해서 죽는 거나 이 당신의 자손들은, 당신의 자녀들은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줄여 죽는도다 이렇게. 그러니까 주님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그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갈급하니까 찾으러 다니게 돼 있어. 기존교회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왜 신천지를 가요? 아니 그 사람들은 왜 안산홍승인회로 왜 가고 왜 다른 이단을 끼웃끼웃하겠어요? 기존의 교회들이 반성해야지 왜 신천지만 때리려고 그래. 그래서 더욱더 신천지보다 더 성경 공부 많이 해야 되고 더욱더 복음을 가르쳐주는 일에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오히려 성경 공부를 못하게 막아버리고 있잖아요. 335 성경 공부하면 성경 공부라는 말은 이제 신천지가 되어버렸어.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합시다 그러면 너 신천지야?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의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게 이스라엘의 여호와께 부르짖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그냥 힘의 대결에서 미디안에게 패배한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인한 고통, 이런 수준으로만 생각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 소돔으로 해서 다른 백성들을 붙여서 하나님 완전히 손내는 걸 봤어요. 그렇죠. 이제까지 그렇게 봤죠. 늘 하나님을 개발하고 딴 점을 붙여서 완전히 분열시키고 하나님을 손내주는 걸. 그러니까 이게 불순종으로만 본 거죠. 불순종으로만. 그래서 제가 이 불순종의 교리가 강력하게 들어온 게 콘스탄티누스 때 들어왔다고 그랬죠. 불순종의 교리가 강력하게 콘스탄티누스 때 들어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국을 통치하려는 이데올로기로 기독교를 선택했다면 기독교에는 제국을 유지할 수 있는 강력한 이데올로기가 필요했던 거죠. 이 기독교 신앙 안에. 그것을 강력한 그 이데올로기 중에 하나가, 제국을 통치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 중에 하나가 순종이라는 교리예요. 순종. 하나님께 순종하듯 황제에게도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그 콘스탄티누스 이후에 모든 국가 권력은 하나님과 동일시해버려요. 절대 순종해야 돼요. 불순종은 가장 큰 죄악 중에 죄악이 돼버린 거죠. 이게 불순종이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들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복음이, 그 미디안의 말싸움, 미디안이란 말 뜻이 말싸움이잖아요. 그 미디안의 그 논리전쟁에서, 복음전쟁에서 이겨낼 만큼 강력한 복음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거예요. 게다가 아말렉이 수고하고 무거운 노력해서 얻은 그 기가 막힌 노력 아닙니까? 그 멍해. 그러니까 그 율법적 멍해를 가지고 사람들을, 율법적 멍해의 기준은 선악이란 말이에요. 그 선악이라는 강력한 말싸움이 연합을 한 거예요. 아말렉과 미디안이 연합해서 선악이라는 교리를 가지고 강력한 말싸움을 하니 이 복음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흐지부지 했던 것들이 만나보다 동화돼 버리고 그 종교로 흡수돼 버리고 그렇게 된 거죠. 어차피 그들이 바알을 숭배했으니까. 바알을 숭배했다라는 건 껍데기는 분명히 하나님이에요. 껍데기는. 근데 내용물은 축복이요, 번영이요, 이런 그 지금의 종교가 추구하고 있는 그런 가치관만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들이 선악 가지고 강력하게 얘기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AD 700년경에 이슬람이 들어갔을 때, 그때 기독교는 콘스탄티누스 이후의 기독교죠. 350년 지난 후의 기독교니까. 그러면 그 기독교는 본래의 복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이때처럼. 복음은 잃어버리고 뭐만 있었냐면은 카톨릭이라는 형태는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내부조차도 어떻게 썩어버린 거예요. 지금 여기 틈만 나면 우리 걸어가다가 카톨릭 교회당이 있으면은 혹시나 해서 들어가 보는데 역시나 인형의 집이야. 전부 인형만 가득해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형태는 있을지 몰라도, 예수라는 이름은 남아 있을지 몰라도 실제 내용물은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더욱더 강력한 율법. 이슬람이 얼마나 강력하게 율법을 지킵니까? 그리고 강력한 종경이 있잖아요. 하루에 5번 기도하고, 음식도 성경에서 그 많은 돼지고기 이런 거 절대 안 먹고, 그러니까 강력한 율법을 딱 제시하니까 사람들이 스스로 개종하는 거야. 썩어빠진 기독교보다는 그래, 이렇게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 이슬람이 차라리 낫다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도 개종을 한 거예요. 강제로도 개종당한 사람도 있지만 자발적으로. 선악 차원에서. 기독교가 워낙에 복음이 없으니까, 한국교회 이슬람 들어와봐요. 아마 제가 예상하기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개종할 거예요. 자발적으로. 거기는 선악의 확실한 모기가. 왜냐하면 그 메뚜기 때처럼 그들의 성전을 들고 오고 있고, 지금 장막 성전을 들고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의 그 무수한 논리들을 지금 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짐승들. 그렇죠.
예. 그래서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었다라는 것은 그 복음의 말싸움으로 해봤는데 안 되는 거야, 자기네들 수준으로. 그러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며, 이제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했다라는 겁니다. 집이 뭐죠? 성경에서 집 나오면 성전이야. 그 종되었던 그들의 그 성전 어디? 애굽에서. 애굽에서 그러면 이들이 무슨 짓 하고 있었어요? 종교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죠. 종교의 노예 생활. 그러니까 성경 구절에 딱 근거가 있네. 종교의 노예였다라고. 종교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 생활에서 꺼내준 거예요. 지금 이들이 또 다시 종교의 노예로 들어간 거예요, 지금. 종교의 노예로. 9절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다라는 게 뭡니까? 그 종교의 그 잔악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 잔악상에서 복음으로 끄집어낸 겁니다. 복음으로 끄집어내서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의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못 쫓아내요. 주님이 쫓아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주님이 쫓아내줬다라는 거죠. 주님이 쫓아내 주시고 그 땅을 너에게 줬어요. 그 땅. 무엇으로 경작하라고? 복음으로 경작하라고. 예. 예. 그리고 10절 내가 또 너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이 아모리 사람들은 또 뭘까요? 이제 아모리를 또 봐야죠. 예. 아모리가 탁월하니에요? 자, 아모리가 탁월한, 그러네요. 평판이나 이런 것들이 매우 탁월한 겁니다. 야, 참 이 감이 잡히죠? 평판이나 이런 것이 매우 탁월한 거예요. 예. 그렇죠. 평판 따라가고 누구 이름 따라가고. 지금 이게 아모리는 아마르에서 온 말이거든요. 말하다. 그러니까 말로 아주 매우 탁월하게 주변 사람들로부터 평판받고 인정받는 거예요. 말로 아주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지금 가나안의 12족을 뒀는데 이 가나안의 12족과 지금 하나씩 나올 때마다 전부 어떤 내용입니까? 종교의 실체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의 12족은 종교의 실체들이지, 이게 진짜 무슨 힘이 있고 블레셋같이 칼 잘 쓰고 블레셋이라는 이름이 그 철기 문화를 썼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팔레스틴. 근데 그런 그 겉뜻으로 보면 그런 거지만 속뜻으로 보면 철저하게 종교적인 어떤 것들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런 족속들 이름까지도 다 이렇게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내용이죠. 기가 막힌. 그래서 이 아모리는 이제 그 말로 정말 평판을 좋게 받는 사람들. 얼마나 휴머니즘의 정점에 서 있고, 얼마나 인본주의와 종교의 정점에 서 있고, 얼마나 선하게 그냥 선에 인간의 토부를 딱 붙잡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이 그렇게 이제 종교적으로 뛰어난 그 휴머니즘 인간 뭐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며 하나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그건 그러니까 복음을 알면은 그 휴머니즘이나 인본주의, 지금 이 종교 만사 형통, 성공 축복, 능력 권능 불불불불 하는 데서 이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두려워하냐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도행전 2장에서 하나님이 성령이 오실 때 소리로 오셨어요. 근데 그 소리를 누구는 메시지, 나하고 관련 있는 어떤 메시지로 들은 사람은 세술에 취한 것처럼 계속 얘기를 했고, 그것을 메시지를 못 들은 사람들은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같았네? 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어떤 권능으로 본 거죠. 그렇죠?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 안 돼요, 그때부터는. 급하고 강한
어떤 불의 혀처럼 갈라져서 뭐 이런 그 불로 보고 이러면 권능으로 보기 때문에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 안 되지만 소리로 이거 소리인데 그런데 이 소리의 내용이 내용이 있네. 이게 복음이네 하면은 그때부터 그 사람은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부터 사사기 6장 10절에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가지지 못했던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6장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자, 지금 이게 잘 보세요. 6장 10절과 10절까지의 내용과 11절부터의 내용이 아주 달라져요. 장소가 일단 어디로 바뀝니까? 여긴 타작마당이에요, 지금. 그런데 6장 10절까지의 이 사람들은 어디로 쫓겨나서 살고 있었습니까? 산.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살아갔던 게 웅덩이, 부덩이, 그 다음에 그 산성, 조그마한 그런 산성. 이런 데서 살아갔는데 기드온은 어디서 살아가고 있어요? 상수리 나무에 앉았고 장 11절에 나오는 그 장소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는 겁니다. 포도주 틀이라는 건 포도 농사를 지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밀 농사도 지었어요. 산에서는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기드온은 상대적으로 산 속에 올라간 그 소수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미 타협이 끝난 사람이야. 미디안이나 아말렉이나 아모리에 의해서 타협이 끝났어요. 이 사람은 그들의 휴머니즘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본주의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논리에 의해서 그들의 땅에서 나고 있는 그 포도주와 그 밀을 먹고 있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드온, 그렇게 신앙 좋은 기드온은 아니었어요. 종교인이었어. 그냥 종교인. 그런 종교인이었고, 그런 종교인의 한 전형적인 사람을 주님이 이제 선택을 한 겁니다. 여기까지